제가 이번 주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의 거리를 보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왜 우리나라 거리가 오토바이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혼란이 왔습니다. 그곳은 온통 오토바이 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오토바이가 물결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제가 글을 썼지만은 베트남은 29살, 국민의 평균 연령이 29살, 우리나라는 49살. 20년 후면은 우리가 베트남에 뒤지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베트남에 대해서는 글을 쓴 그것만 여러분들이 또 읽어도 충분히 그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그의 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잘 살아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돌을 닦으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 하는 뜻인데 그들은 깨달으면 무아의 지경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 내 자신이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무아설을 주장하면서 다시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벌레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아설과 윤회설이 모순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관은 불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최고의 신, 그들 나라 말로는 이제 알라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한낱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는 사서삼경이나 혹은 사서오경을 유교의 경전으로 삼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기에 유교는 종교의 범주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가는 윤회사관입니다. 도는 것. 그래서 불교를 표시할 때는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원불교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는 원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출발 지점이 있으면은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다 출발을 했고 이제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달려왔는가는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윤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빛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이 피부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싫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부자가 이렇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 지옥이 뜨겁고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이 목이 시원해지겠습니까? 부자는 그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빼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지 이름이 뭐죠? 거지 이름 나사로는 나오는데 왜 부자 이름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자 이름을 대면은 주소를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훔쳐오려고 아마 이름을 적지 않았을 거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자가 이름이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아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이사 갈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로, 좋은 가족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부활을 증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갈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비석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지금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강아지 신방 간대. 강아지 신방. 야, 참 얼마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 강아지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서 강아지에게는 이발시켜줘, 목욕시켜줘, 손톱 깎아줘, 무슨 리본 달아줘, 옷 입혀줘. 그 강아지 옷 입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털 있는 짐승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냥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게 세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강아지하고 뽀뽀를 하고 강아지 요즘 유모차, 사람 유모차보다 더 잘 팔린대요. 강아지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이 사람인가 했더니 강아지가 유모차 안에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안타까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너희들이 들은 그대로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복음의 사명, 이 뜨거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내 일을 다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교회,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죄에 쩔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강아지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신자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존재와 영원한 형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옥이나 천국이나 영원한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은 일시적인 불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다 없어지는, 육체도 영혼도 없어지는 그러한 지옥이 아닙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동일하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기회는 지금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황불로 내가 이 땅을 멸망하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마구간에 오실 것이라고, 누가 700년 800년 후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같이 그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기도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옮겨진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연옥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거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전도를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면 굳이 지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아직까지 넉 달이 더 지나면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밭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얼마나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넉 달이 지났어야 추수할 때라고. 아니야, 지금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버리고 겨울까지 두면 곡식이 얼어서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우리가 위로를 삼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공갈을 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해진 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재판관이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할 그날이 반드시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었구나 천국에, 예수 믿지 않았구나 지옥에 하는 그 재판관이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은 목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간곡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참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5천만 대 오토바이가 있대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아이를 빼고는 다 오토바이 한 대씩 남녀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 앞으로 그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가 들어가서 베트남 경제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20%를 한국 기업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호요식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만 믿어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지옥 문 앞에.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정한 이치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삼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